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있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인물을 나타내면서 자신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빛 되신 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온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온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빛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둠의 그런 빛을 어둠을 주님께서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고 빛을 비추게 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광명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빛으로 비춰서 그래서 광명의 빛으로 밝히는 그러한 것이 빛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내가 광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대신 주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그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에 비로소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러한 이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어둠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의 권세도 있지만 어두움의 권세도 있어요. 어두움의 권세에 눌리게 되면 사람이 길을 피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겨내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 어두움 속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의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영원한 영생의 이 빛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그 빛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빛의 그러한 이제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인데 말씀을 건너뛰어서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복을 입은 자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구분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불의한 자라고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는 그런 어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이제 내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이 늘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내가 정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늘 생각했는데,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예복을 입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던져진 그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것은요, 치가 떨릴 만큼 그만큼 억울함, 이런 원통함, 이런 게 있어야 이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쫓겨났을 경우는 그 원통함과 그 분통함이 얼마나 큰지 이를 갈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비치기에 우리가 그 생명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그런 생명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드시 예복을 입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말씀에 가보면은 방탕함에 술 취한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과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어둠에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모든 어두운 것들을 내어버리고 단절하고 우리 주님의 선하신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밤이 어두워진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워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어두움의 이를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반드시 빛의 사람들은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날이 깊고 밤이 가까웠으니 어두움의 일을 덮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의 옷을 입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두움의 권세를 정복하고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비춰주시는 광명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빛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어두움은 죽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사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죽음과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자,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움의 세계에서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찬양이 넘쳐야 돼요.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항상 마음속에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공허와 혼돈 속에 살아가요. 그리고 냉혹과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죽음과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그런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자만이 바로 이러한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데,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빛된 빛을 받아서 그런 빛의 삶을 살고 빛의 옷을 입고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구원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도 정복하신 그러한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 빛은 우리에게 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공포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했어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이 죽음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불루초를 그렇게 찾아서 먹었던 그런 사람들도 반드시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문호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처럼 확실한 것은 없다. 나는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육신의 이 몸은, 내 생명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로 부어놓은 바로 그런 혼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육체는 반드시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던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런 몸체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분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구분되든지 아니면 저주로 심판으로 구분되든지, 영원한 멸망으로 구분되든지 영원한 영생으로 구분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우리는 주님이 정복하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 빛을 받은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생명의 빛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이 죽음을 준비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복되게 죽을지 아니면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개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을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죽을지. 그렇게 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죽음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요.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묻힐 무덤도 또 사람들도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놓고 내 죽음을 아름답게 예쁘게 그렇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이후에 그러한 세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계는 바로 생명의 그러한 세계인데 이 영원한 생명의 세계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을 때에는 죽음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아난다,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고 살리는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마다 구원과 영원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죽음 후에도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원한 영생이 약속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서 비춰지는 빛을 우리가 받아갖고 그래서 정말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우리 영혼이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줄이지 않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또 질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살아가는 자들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런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생명수의 샘물처럼 우리가 받아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정말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빛이 되어서 목마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데 절망을 이기게 하는 실망을 극복하게 하는 그러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망이다. 또 이렇게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의 등불이 켜지는 곳마다 절망과 실망과 낙심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에게 소망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볼 때에는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폭탄이 만들어진 폭탄이 터지면은 지구가 몇천 번 터지고도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핵무기와 미사일과 냉전 속에서 있는 이런 위험스러운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는 것은 바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지럽지만
그러나 광풍이 불지만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으며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약속하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그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모든 나라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충만한 그런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 암흑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빛을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비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절망과 실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도 내일도 내 인생 다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명과 또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